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나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15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참사를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쇼크 받았는데, 정말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기가 그날 갔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이 될 줄이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 세상의 그 풍습이나 할로윈 데이 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라고 해서 그 악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 자기 육체가 죽임을 안 당하려면 그 마귀 형상이나 귀신의 모양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복장을 꾸미고 그렇게 해야만이 악한 영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유래가 있고,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참여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제보하고 위험하니까 빨리 경찰 어떻게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또 촛불 시위가 있어가 겹쳤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았으나 누가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진짜 사망과 죽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죽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죽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받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나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가까운 사람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어마한 그 비애와 슬픔 속에서 정말 인간이 사는 게 죽음이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약간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길 가실 때 57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나는 집이 없단 말이죠. 아니,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풍찬 노숙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주거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59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즉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부친을 장사한 후에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다 같이 봅시다. 그 다음 6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사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천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예.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들 맞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죽은 자들로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지금 정신 없으신 말씀한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네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을 장례하는 것이 급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건 끝난 이야기야. 별 의미가 없어. 죽은 자들이 있잖아.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게 관여하지 마. 너는 그거 개의치 말고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놓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되신 첫 번째 언급한 죽은 자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아니, 똑같이 죽은 자라는 거야.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수명이 다하여 사고사든지 자연사든지 간에 죽은 사람이고, 앞에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는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도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죽음을 생각하면 그냥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망을, 영적인 죽음을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죽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310페이지나 311쪽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사람에게 너 아버지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사람 맞아. 근데 또 다른 부류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생명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금은 육체가 살아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육체가 망하고 그다음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딱 보셨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2장 1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그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어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이전 상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2장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그런 말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이,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허물을 뭐를 말하냐면, 왜 사람이 죽은 상태라고 말하느냐? 지금 육체가 펄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한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허물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어렵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는 정직하게 창조했습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의 정상이 뭐냐? 부패한 본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한 본성이 생겼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세가, 우리 아프면 정세가 나오잖아요. 코로나 아프면 막 발열되고 막 정세가 나타나잖아요. 죄를 짓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이 제일 처음에 부패한 타락의 본성이, 딱 죄의 본성이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했죠. 창세기 3장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귀의 유혹받아, 뱀의 유혹받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반역죄를 짓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쏠깃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뱀의 말에, 이거 말이야, 왜 못 먹게 한 줄 아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선과 악은 하나님만 독점으로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게 한 거야. 너희는 무엇인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야 돼. 억울하지 않냐? 아니, 같은 거 없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지. 왜 선과 악을 왜 몰라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경험시키기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옥 가야 되겠어요? 심판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저것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자고 재판관이셔,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우리 피조물이야, 그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를 위하여 지어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우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 자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뱀을 통하여 마귀가 강하게 유혹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먹어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벗은 몸이 보이고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두려워 숨었다고 했어요.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했어요. 진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두려움은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이거는 먹으면 정령 죽고 또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 참된 진정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가장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과 사망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경외의 힘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과 공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가지 만가지를 자유롭게 다 허락하셨지만,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땅을 정복해라, 예? 번성하고 생육 번성 정복해라, 다스리라, 예?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에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하라. 시편 46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예?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 드리고 높여 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담이 하와 함께 숨으면서 그런 두려움을, 예? 굴종하는 예? 수치스럽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건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신성한, 그런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비인격적으로 막 하인을 부려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막 두려워서 떠는 그런 경외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누가 왜 먹었느냐,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책임을 덮어씌웠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럽니다. 허물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하와가 먹었는데 하와가 나한테 주기에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도전했습니다. 내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한다고 깡그리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회개는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육체가 멀쩡한 사지백제가 생떼같이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조건은, 영적인 조건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허물과 죄악들로, 우리 성경에는 죄로 했는데 죄들로 해야 됩니다. 살인죄, 간음죄, 죄의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기적이고, 그 죄들입니다. 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정세들이란 말이에요. 정세들.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마귀에 미혹받고 유혹받았을 때에 우리가 꾀를 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물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막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금송아 사건 때 하나님 용서받고 허물 용서받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 나 보면 죽는다, 이 바위 틈에 숨어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거나 죄를 지면요 다 이게요 거짓이는 거짓, 진실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면 허물의 상태에 있으면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 말보다 더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 들어도 끔찍한데, 예? 쇼크를 받고 야단인데, 예? 뭐 멘붕 상태가 되는데 온 나라 전체가 어제까지입니까? 애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예? 거짓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15편을 보시면 시편 15편 여호와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그 장막에 유할 자가 거할 자가 누구뇨?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정직하며. 정직하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앞으로 가세요. 44절.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 다 차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쟁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얼마나, 아니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너 마귀 새끼는 한번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예?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감사한 기쁨의 복된 칭호입니까? 칭호. 근데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한마디로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의 10절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니 딱 두 자녀로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세요. 성령은 항상 올바른 바른 말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이 틈타거든. 이게
허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 이 허물이 가장 큰 뜻이 거짓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허물 속에 죽은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그는 다시 돌아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예? 그러면 허물과 죄로 왜 죽었느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2절에 그 원인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로 돌아와서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원인을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또 한 가지 원인을, 전체 세 가지 원인을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사람들이 더럽고, 왜 어렵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짓고 있느냐? 그 때문에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느냐? 예?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항변하고 강변, 나는 허물고 저러나 나 안 죽었어. 나는 건전해. 나는 양식이 있고, 나는 양심가야. 난 도덕가야. 나는 웬만한 법은 다 지켜. 그렇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깊은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육체가 어떤가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말이에요. 지금 살아났지만 지금은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관계가 복원되고 회복됐다 말입니다. 지금 살아났어요. 그러나 왜 허물과 죄로 죽었느냐? 그 원인은 뭐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풍조나 풍속이나, 첫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이번에 그 할로윈 데이도 세상 풍속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신은 대단한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힘이 강한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사람들을 휘어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득실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손에 처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다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했으면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강한 자가 어떤 세간을, 집을 딱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세간이 안전하거니와, 강한 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한 자로 묘사해, 비유로 말씀했죠. 그 세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혼을,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하고 있다, 마귀가.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결박시켜야 된다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셨다 이 말. 복음의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죄를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했을 때, 성경은 그렇고 나는 아니다 할 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이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더러운 존재고 거짓말 투성이가를, 거짓된 존재,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인 것을
적나라하게 실토하고 고백할 수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은 세상 풍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풍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류해 가는, 세상의 풍습이나 문화를 거꾸로 돌아가는, 역류해 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죽은 물고기는 강물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역류하듯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운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풍습과 이 풍조를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정화시켜 나가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설명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풍습이, 풍조가, 이 사조가, 문화 사조가 대단히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예? 허빈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 행사가 무엇이가 한데 8만 명이 10만 명이 운집합니까? 예? 얼마나 그 행사가 사람들을 매혹시킵니까? 예?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면은 그 행사나 그 오락이나 그 엔터테인먼트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좀 충족시키려 하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람,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위에서 탁 장악하고 있다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제공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탱크 같은 것도 위에서 폭격해버리면 탱크가 무용시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공중에서 권세 잡았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위에서 다 조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공중에서 만약에 투망을 던졌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다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연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통제하고 집어넣느냐 하면, 야, 너 하나님께 불순종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해. 예? 불순종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지은 자가 주인이에요. 만든 자가 주인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불순종합니까?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냐? 여러분, 이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만물이 그의 뜻대로 존재 있었나이다. 우리 다 그의 뜻대로 있어요. 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야. 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 스스로, 너는 불순종할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 너가 불순종해야 돼. 왜? 너는 너 스스로 자율권이 있어. 자율권, 자유의지나 자율권, 자율.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네가 다 해. 네가 운영하고 다 할 수 있게. 네가 경영해.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해. 네 스스로 다 네 만족할 수 있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 스스로 책임지면 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책임지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책임지고,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네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공중군사적인 자가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그 대가가, 결과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9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번째 허물과 죄로 떨어지게 했던, 비참한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내몰았던 세 번째 원인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날 때부터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내 어머니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반드시 죄와 허물의 상태로 죽어버린다. 여기서 육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순히 이 몸, 육체, 신체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정신, 그걸 다 포함해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도덕성 다 포함해서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육체도 포함해서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요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과 혈기와 방탕과 술 취함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육체의 열매는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현저하다고. 단순히 육체만 아닙니다. 근데 또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했어요. 욕심이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그 인격의 지정인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격 아닙니까? 이 전체하고 이 몸 육체하고 합쳐가지고 이 육체가 욕심을 얼마나 부리냐는 거야.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이게 사람이 하나님 본성을 주신 욕심은 정상적인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 되고, 그게 사람이 휘둘리게 되고, 그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여기 육체는요, 이 동물적인 육체를 말해요. 동물과 같은 그런 육체의 본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육체는 인간도 동물적인 동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동물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 육체라는 이 단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여기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감정만 말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 의지와 우리 마음 전체를 말하는 이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전인적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전부 다 얼마나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문제는 본질상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평생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진노의 자식으로 만난다.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과 불과 유황불의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는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세상과 마귀와 공중 근세자 불순종한 역사하고 있는 영, 그리고 육체의 욕심 따라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대로 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대로 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일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임을 내가 알고, 그 세 가지 세상 풍속을 따랐던 자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갔던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이 원한다고 해서 소원 강렬하게 소원한다는 거야. 죄를 짓기를 강렬하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살던 내가 진짜로 나는 완전히 끝장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받기를 받았으면 상태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큰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또 허물 또 나왔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와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진노를 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을 구원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난 사람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사람을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으면 할렐루야.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감각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 감사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